봉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다 찾으신 줄로 알고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지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겨 놀라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참으로 복된 날 허락하여 주심으로 하나님의 생명의 이 양식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여, 하나님이 허락되어진 그 말씀 가운데 우리의 심령 깊숙이 좌정되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이 능력에 살아있는 말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움직여서 아버지여 변화된 모습으로 주님 앞에 하나님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우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감동 가운데 이 시간 강력하게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성령 하나님의 그 대언되어지고 선포되어지는 그 말씀이 오늘 주님께서 일하실 줄로 믿고 감사드리오며 살아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이고요. 일어나 걸으라입니다. 네, 뭐 아까 기도 가운데서도 뛰고 그 구절이 나오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늘 하나님의 그 일을 하고 또 일상생활을 살아가고, 그죠? 꼭 사역만이 주님의 일이요 나머지는 아니요, 그런가요? 아니더라고요. 더 깊이 들어가다 보니 그냥 우리의 일상의 모든 삶이 다 예배인 거죠. 그 모든 삶이 다 예배예요. 그러니 한 가지 것도 빠뜨릴 게 없어요. 네, 하루의 삶을 살아가다 보면 일상의 삶, 아이들을 키우고 또 밥을 해먹고 환경에 또 적응하고, 오늘 날씨 너무 더웠잖아요. 막 처지더라고요. 지쳐요. 네, 그냥 있어도 지치는데 또 그 가운데 여자들은 또 밥해 먹여야지, 애들 봐야지, 빨래해야지, 청소해야지, 할 게 너무 많아요. 다시 태어난다면 여자로? 아니라고 하시는데. 그래서 진짜 많아요. 이거는 그래도요, 대세가 지금은 여자 쪽을 기울었어요. 네, 딸 있는 집 하면 200, 300점이에요. 아들만 있다 그러면 다 100점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네, 시대적으로 좋습니다. 그래요. 아주 바쁜 와중에 지치고 힘들지만 주님이 뭐라고요? 일어나 걸으랍니다. 내가 너에게 새 힘을 주신다고 합니다. 네, 그 주님이 힘을 주신대요. 아멘? 아멘입니다. 그래서 예배의 자리가 좋은가, 은혜가 봐요, 은혜. 오늘 어떤 분이 문자로 이렇게 왔어요. 문자로 저한테 답을 요구하는 거예요. 답을. 직장 동료인데 이 사람이 자기 주변에 자기를 놓고 기도해 주는 사람이 많대요. 그래서 자기는 천국은 걱정 없이 갈 수 있다고 그러면서 막 우겨댄대요. 그래서 저한테 답을 요구하는 분도 저에게 그분이 충분히 설명을 할 수 있으련만 저한테 답을 정확하게 적어서 좀 해달래. 그래서 쫙 적어가지고 보내줬죠. 전국 그분 말씀하시는 거 못 간다고 하세요. 그분의 신앙 상태를 제가 모르니 뭐라고 답은 못합니다. 그러나 그분의 말이 이래하면 다시 쫙 온 거야. 그냥 옆에서 자기 기도를 너무 많이 하니까 천국 갈 수 있다.
좀 못 간다. 예, 답은 해줘야죠. 그죠? 그러나 변론은 하지 마십시오. 그냥 하나님에 관해서 친절하게 소개해 주세요. 자, 이렇게 마무리를 졌어요. 아이고, 또 막 그런 일도 있어요. 주변에. 네. 그렇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요. 우리가 힘들고 지치지만 오늘 하나님이 일어나 걸으라. 새 힘 준다. 하시는 그 말씀에 우리 같이 힘을 얻고 또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그죠? 말씀밖에 없잖아요. 회복시키는 건 말씀밖에 없더라고요. 그리고 예배의 자리가 그랬어요. 참, 그 말 하려고 제가 그 말 했네요. 예배의 자리는 우리가 와서 하나님의 지혜를 배우고, 그죠? 맞지요? 그리고 하나님의 힘을 공급해서 받고, 그리고 성령님의 임재하심이 예배의 장소 임하잖아요. 그거 다 아시기 때문에 오시잖아요. 맞습니까? 네. 그리고 그걸 체험하셨잖아요. 아멘. 체험하시고 하나 더 플러스 한다면, 그러면 천국은 뭐지요? 우리가 예배를 드려요. 그죠? 그러면 천국과 예배 드리는 이 시간,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이 시간, 이 땅에서 이렇게 함께하는 이 시간, 천국에서는 어떻게 해요? 천국과 이 땅의 예배 공간 시간에 뭐가 연결돼, 연결. 천국이 따로가 아니라, 천국은 어디 있나요? 우리 마음에 있잖아요. 내 마음 가운데 뭐가 임해요? 성령의 임재하심이 충만함이 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천국은 연결된다. 아멘? 아우, 네, 아멘입니다. 특히 예배 시간에 더 그렇습니다. 내가 뭐 딴 생각으로 가득 차면 빼앗기겠죠. 맞죠? 세상 생각으로. 그러나 주님의 생각, 그리고 예배를 사모하고 성령님의 임재하심을 사모할 때 어때요? 나의 이 하늘과의 이 연결이 된다죠. 네, 아멘입니다. 이 믿음 가지십시오. 사실입니다. 네, 영적인 지도자들이 또한 주석에도 마찬가지고 다 그렇게 나열돼 있어요. 네, 그 믿음 가지고 계시면요, 이 예배 이 자리가요, 진짜 더 은혜가 되고 더 임재가 강하고. 할렐루야. 아, 맞아요. 우리는 임재 속에 살아가야 돼요. 임재가 끊기면 이게 관계잖아요. 관계. 임재는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끊기면 뭐죠? 세상과의 관계. 여기 쳐다보고 있는 거, 이쪽은 하나님이신데 늘 왔다 갔다 하는데 이쪽 가야죠. 할렐루야. 네, 그렇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일어나 걸으라. 자, 1절에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아멘입니다. 네, 12 제자 중에요, 가장 뭐라고요? 수석. 네네, 제자 속에서도 수석이 있지 않습니까? 2명입니다. 바로 베드로와 요한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사랑을 어떻게 해요? 입은 자들이에요. 물론 12명 다 입었어요. 동일하게. 똑같이 사랑해요. 그러나 앞날개를 향해서 달려야 할, 날아야 할 새들이 있잖아요. 대장새. 그러듯이 베드로와 요한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같은 정말 친했어요. 성격은 어때요? 정반대. 베드로는 어때요? 다혈질이었잖아요. 급했어요. 그러나 열정적이었어요. 그런데 요한은 정반대로 조용하고 차분한. 그러니 코드가 더 맞았나 봐요. 서로의 보완해주는. 그죠? 급한 성격일 때 어때? 차분한 사람이 아유, 잠깐만 베드로 이러면서 하지 않았을까요? 상상을 해보면. 예, 그렇습니다. 좋은 관계였습니다. 이들은 어업 종사하는 동역자 있습니다. 첫 번째, 어업 종사. 어업이 뭐였죠? 어부. 네, 그래요. 그리고 이들은요, 세례 요한 때부터 메시아를 고대하고 맞이했던 사람들. 그리고 함께 그 사도도 같이 함께 받은 동료. 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리신 특별히 예수님의 인정과 사랑을 입은 자들. 그리고 예수님의 순환 받으실 때, 예수님 순환 받으실 때 그때도 이들이 함께했던 친구 관계. 네. 그리고 나머지 예수님께서 그 죽음의 부활, 그들이 증거하는 동역자였습니다. 이렇게 탄탄한 과정, 그리고 훈련, 그렇게 하는 파트너, 그런 파트너십을 갖고 있습니다. 네, 이들이 이렇게 스타트에 제9시라고 하면은 우리나라 시간으로 오후 3시. 네, 유대 민족은 3번씩 기도했잖아요. 그죠? 9시, 12시, 3시. 그런데 공식적인 그 기도에, 공적인 기도로 모이는 곳은 언제요? 제9시래요. 그래서 이때 가장 사람들이 많이 모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때가 언제예요? 사도행전 3장이잖아요. 사도행전 2장에 가면 뭔 사건이 벌어져요? 엄청난 회오리 바람이, 방언이 터지고, 무슨 역사요? 오순절. 그렇죠.
다 아시면서 이게 안 나와. 원래 질문하면 전부 그래요. 성령 강림 2장 가면 스타트에 딱 나오잖아요. 오순절날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서 그들의 온 집에 가득했다고. 아멘. 그렇습니다. 그 이유입니다. 그리고 이들이 사역을 해요. 그리고 베드로의 설교가 임해요. 그 뒤에 그 사건 터지고 그 다음에 이렇게 제9시 베드로와 요한이 함께 합심해서 뭘로요? 제9시에는 기도하러 가잖아요. 그러면 그들이 성전에 기도하는 게 목적이었을까요? 이때 당시요 예수님을 전하는 게, 복음 전파하는 게 목적이었어요. 왜요? 딱 가장 적합하잖아요. 성전 미문, 성전 문 앞에. 그때 성전 문이요 높이가 23m, 넓이가 18m. 와,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했어요. 성전 미문? 그냥 뭐 그 성전, 예루살렘 성전 큰 나무 문으로 아마 요만하지 않았을까 그랬었는데 그게 아니고 어마어마, 그리고 어마어마 아름답게 막 치장으로 그랬었다. 웅장한 문이었다고 하네요. 그리고 그때 그렇게 각지 여기서 다 모여서 그 기도하러 이렇게 모이는 그 시간에 사람이 정말 많이 모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시간에 어때요? 복음 전하기 딱이잖아요. 그들이 막 뜨끈뜨끈 하잖아요. 지금 베드로의 그 설교로 몇천 명이 돌아오고 막 이래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코드가 이제 이게 온 거지. 필 그죠? 반드시 누구를? 복음을 전할 자, 전해야 할 자, 썽썽한 사람, 아주 멀쩡한 사람, 그럴 수 있죠. 뭐 아니라고는 못하잖아요. 그죠? 여기에 기록된 것은 딱 안진뱅이였으니까 주인공이. 여기에서는 베드로, 요한, 그 다음에 안진뱅이 주인공입니다. 그렇게 되어져서 드디어 가죠. 그 미문에 갔어요. 자, 안진뱅이는 어때요? 안진뱅이는 태어날 때부터 엄마 뱃속에서부터라고 합니다. 이후에 뭐 다쳐서가 아니고 이미 엄마 뱃속에서부터 안진뱅이로 이렇게 다 태어나서 아무런 소망이 없고 아무런 희망이 없고, 그리고 뭐 수족을 묻으니까 손만 써. 손은 가는 발, 하체는 완전 마비, 그리고 고통, 통증, 그렇게 살았겠죠. 이의 나이는요 40세. 그게 4장 22절에 가면요 나이가 나와요. 그의 병든 자, 병 나은 자, 그의 나이 40세 이렇게 나옵니다. 40년을 그렇게 소망 없이 살았어요. 이는 들었어요. 예수님도 듣고, 아니 모세 오경을 듣고, 예수님보다 모세 오경을 듣고 메시아 뭐 이런 얘기 소문도 많이 들었겠죠. 그러나 아무런 소망이 없었어요. 나는 날 때부터 이렇게 태어난 자 이렇게 생각하죠. 이때 유대인들은 장애인으로 태어나 귀머거리 뭐 벙어리, 그리고 뭐 소경, 맹인, 이들 다 뭐 어떻게 해요? 죄하고 다 연결돼. 부모의 죄, 그 다음에 그 사람의 죄. 그래서 막 묻잖아요. 소경, 맹인, 성경이 나오잖아요. 주님 도대체 저는 소경인데 맹인인데 날 때부터 소경인데 누구의 죄로 인해서 그렇습니까? 묻잖아요.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아니다, 그는 죄가 아니라 부모대조 그의 죄도 아니고 뭐라고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는 장애를 갖고 나의 영광을 드러낼 자다,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그래서 바로 이것도 동일합니다. 그렇게 해서 안진뱅이. 근데요 그는 몰랐어요. 그걸 몰라요. 전혀 하나도 몰라요. 하나도 모르고 나는 그냥 하루 벌어 하루 살아야 돼. 근데 이것도 뭐 정확하게 누구에 의해서는 안 나와요 여기서. 그들이 데려다 줘요. 거기다가 띠매가지고. 그래서 성전 문 앞에 딱 갖다 주면은 딱 보이죠? 깡통 하나 준비하고 그죠? 동 좀 받아야 되니까 그거 준비하고 딱 자세가 나와요. 벌써 한 푼 줍시오. 한 푼 줍. 그의 직업은 구걸. 빼도 박도 못하는 그냥 평생 직업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비참하게 소망도 없이 살아갔던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주님 안 만났으면 그냥 베일에 쌓여가지고, 이 안진뱅이가 그랬듯이 나는 나의 죄 때문에 이래, 아니면 부모의 죄 때문에 이래, 딱 이런 생각이야. 왜? 다 들은 풍월 때문에. 그렇게 다 가르쳤어요 이때는. 그렇게 해서 그렇게 평생 소망 없이 나는 이렇게 태어났으니까 이렇게 살다가 구걸하다가 하루 벌어 한 먹고 나는 살고 죽는 거야. 얼마나 비참해요. 얼마나 슬퍼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얼마나 원망하지 않았겠습니까? 원망? 우리가 그랬습니다. 우리 소망 없는 자였어요. 아무런 소망이 기가 막혀요. 저는 이게
저와 같은 어떤 그런 경험을 하신 분도 계시지 않을까 전 싶어요. 처음엔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 너무 감사해요. 내 죄가 다 도말해지고 사라졌대. 뛸 듯이 기쁜 거예요. 그런데 주님을 알고 더 성화의 작업 들어가고 훈련의 작업 들어가고 또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알아가다 보니 또 내 모습이 보이잖아요. 본인들의 모습. 그죠? 본인들의 모습을 성경을 보면 볼수록 내가 보이고 그리고 내가 삶을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나 죽이는 작업 들어가잖아 않습니까? 십자가에 내가 죽어야 되니까 살아있으면 안 되잖아요. 십자가에 죽이는 작업을 하면 할수록 내 모습이 어때요? 보여요. 보여요. 그러니까 작은 모습까지 막 보이는 거야. 와, 내가 소망이 없는 자였구나. 이건 도무지 소망 가운데 내가 스스로 해결해서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었구나. 이게 안진뱅이만 느끼는 게 아니었단 말이죠. 정말 소망 없었던 나. 주님 아니면 우리가 뭐 솔직히 사기를 쳤습니까? 남의 등을 쳐먹었습니까? 그죠? 그죠? 거짓말이 어마어마하게 많아가지고 남들이 눈에 보이기에 법적인 막 범죄를 막 저질러서 나쁘게 살았습니까? 그거 없잖아요.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고 소망이 없는 자라고 하는데 이 말이 주님을 믿었지만 성립이 되냐고요. 내가 죽을 만큼 정말 너는 아주 그런 죄인이었어. 소망이 없고 주님이 아니고서는 십자가에서 해결함 받지 못하고서는 건짐받을 수 없는 사람이었어 라는 게 성립이 되냐고요. 성립. 야, 이게요 가면 갈수록 느껴집니다. 느껴지십니까? 세밀한 죄까지 열어요. 늘 어떠한 문제가 생겼을 때 나를 먼저 생각하고 내 이익을 먼저 생각하는 나. 안 그런 것 같았어. 그런데 알고 보면 내가 먼저 살고 봐야 되는 거야. 이것도 다 속에 포함해요. 포함.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 지칠 때가 있어요. 지칠 때. 이건 뭐지? 이건 뭘까? 내 자녀? 이건 뭐지? 또 풀어지지 않는 숙제들. 이건 뭘까? 근데 하나님은 풀어지지 않는 그 숙제를 통해서 뭘요? 정말 풀어지지 않는 그 숙제 속에서 뭘 찾기를? 하나님이 우리의 자아를 깨트리는 그 작업을 알아차리게 하시고 우리가 진짜 있잖니 정말 어떤 눈에 드러난 막 죄만 짓는 것들이 그것만 죄가 아니었다라는 것을 알게 하시려고 하는 그 주님. 그래서 어느 누구도 우리가 평가하고 비판하고 판단할 수 없는 우리 존재라는 거 더 겸손하게 낮아지게 만드신 그 하나님의 그 정말 계획, 그 섭리, 그 인도하심 반드시 그게 있더란 말이에요. 있어요. 아 진짜 죄도 한 번도 안 짓고 막 그런 사람한테 당신 죄인이야. 안 받아들여요. 정말 안 받아들여요. 그리고 열심히 남 그냥 갖다 도와주고 막 이런 사람, 자기 헌신하고 있는 거 막 주고 봉사자들. 안 믿는 사람 있을까요? 있어요. 당신 죄인인데 당신 그 죄 때문에 천국 못 가요 하면 그거 받아들여요? 안 받아들인다고. 이와 같이 우리에게도 눈에 드러나지 않았지만 있더란 말이에요. 있어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가 은혜 입으면은 이게 뭐가 돼요? 토설이 되잖아요. 나도 모르는. 그러면서 하나님 뭘 보여줘요? 필름을 막 보여주시고 경험들 많이 하셨잖아요. 필름 한 번 보여줬다고 그걸로 끝. 당신은 이제 괜찮아. 그 토설에서 끝났어. 그러던가요? 아니더라고요. 이 경험은 저희가 봤을 땐 반드시 믿는 자라면 다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 하나님의 어때요? 그 은혜, 구원해 주신 십자가의 은혜가 얼마나 깊이 체험되고 얼마나 깊이 감동이 일어나고 또 낮아질 수밖에 없는 처지에 있다라는 것을 누군가 범죄할 땐 불쌍해요. 긍휼히 여겨지는 마음이 그때는 되더라고요. 그 전에는 잘 안 돼. 안 돼요. 그 소망 없는 안진뱅이와 같이 소망 없는 그 자. 그게 우리였더라고. 우리. 아멘이십니까? 아멘입니다. 진짜 소망 없는 바닥치는 나. 낭망하는 나. 다윗도 그 고백했잖아요. 어찌 본인한테. 다윗이 아닙니다. 아삽에 나오는 그 시편의 시거든요.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낭망하느냐. 내 영혼아 어찌하여 그렇게 우느냐. 그랬을 때 선포를 했어요. 본인한테.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본인이 본인한테 선포한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세상에 두지 말고 하나님께 소망을 둬. 그 고백을 그냥 밋밋한 나의 그냥 나 큰 죄 안 지었어 괜찮아 그냥 대충 갔을 때 고백이요? 안 돼요.
절망 가운데 들어가고 소망 없는 거 쳐다봤을 때 그때 그게 나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는 다 그렇게 살았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힘들고 지치고 낭망해서 가고 뭔가 그냥 이 뜨끈뜨끈한 게 없을 때, 그죠? 주님의 그 사랑을 쳐다보면 그냥 막 뭉클뭉클 감동이 올라오고 복음을 전하지 않고서는 견디지 못할 그런 가슴. 저도 그 은혜는 받았던 것 같아요. 예수님을 누굴 만나면 전하지 않고는 편치 않은 거. 그리고 전하는 게 기쁘니까. 그냥 누군가 딱 만나면은 예수님 믿으세요.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어느 자리에서든지. 그 하나님 은혜죠. 근데 이게 안 될 때가 있더라고요. 은혜였구나. 은혜였어. 야, 그 자체가 전하고 내 마음에 올라오는 전하고자 하는 말이 올라온 게 나의 저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었던 은혜였구나. 이것을 정말 많이 느꼈어요. 네. 그런데 보십시오. 우리 여기에서 이게 나옵니다. 이 말씀이 나오죠. 자, 4절부터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6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음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아멘. 그렇습니다. 주님을요 처음 믿는 자들 이 고백 다 합니다. 여기는 주권적으로 본인이 막 사모하고 막 그랬던 게 아니잖아요. 지금 누가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주권적으로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구원받으러 갔어요. 구원하러 갔어요. 그죠? 네, 초점을 데이터를 맞춘 거죠. 그랬더니 그가 이래요. 4절에 베드로 요한과 더불어서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이래요. 우리를 봐. 그렇습니다. 누구를 향해서? 앉은 베드로를 향해서. 그래서 그가 놀라서 뭐라고? 도대체 나한테 돈을 좀 많이 주겠구만? 이렇게 접근한 거예요. 여기서 뭐라 그래요? 5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세상적인 돈. 그래가지고 여기 대답을 해주잖아요. 주고받고 대화를 하잖아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너에게 줄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할렐루야. 이게 우리가 정말 마르고 닳도록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는 일어나 걸어라. 아멘. 은과 금이 아니야. 그죠? 우리가 주님을 믿을 때 은과 금을 많이 구해요. 그의 나라 그의를 구하면 나머지는 더하시리라 그랬잖아요. 예, 근데 이제 입술은 그렇게 나가는데 뭘 더 기다려요? 선물을 더 많이 기다리는 우리의 인본적인 생각. 이건 다 맞습니다. 우리 다 그렇게 갔어요. 하나님께서 그 단계에 맞춰서 다 끌고 가셨죠. 어린아이죠. 그 다음에 또 통과되면 중학교, 그 다음 고등학교, 대학교, 그 다음 성인 이렇게 가듯이 우리 지금 믿음의 영적 단계를 가고 있는 거죠. 중학교 고등 시절에는 뭘 구해요? 주님 나라 사랑하고요. 주님 내가 영원 구원하고요 하는데 진짜 그 말 맞아요. 그런데 그 안에는 더 옵션들을 많이 구하는 나의 진짜 마음, 인본적인 마음이 당연히 있지. 은과 금을 구해요.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요? 아니야. 영적인 걸 더 사모하라고. 영의 양식을 더 사모하라. 그 영의 양식은 뭐라고요? 내가 너에게 힘을 준다. 일어나 걸을 수 있는 너의 마음에 하나님과 연결되는 그 공급되어지는 그 사모함에 그 뜨거움에 영원히 변함없는 그 마음의 공급처를 연결해 주겠다는 할렐루야입니까? 그렇습니다. 여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여기 그 다음이요. 우리가 이게 너무 잘 알지만 참으로 그죠? 오늘 맥락이 그죠? 주권적으로 주님의 구원 역사에 의해서 우리도 구원 그 역사로 받았잖아요.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그죠? 예. 그리고 그 이후부터는 사모함이 우리의 것이 되겠죠. 그 이후의 사모함. 구원은 주셨고 그 이후에 내가 주를 쫓는 것은 나의 사모함 또 선택. 이건 우리 몫이잖아요. 그러나 처음에 어때요? 구원은 우리 주님이 강권적으로 주권적으로 하셨지 않습니까? 그 은혜 감사하십니까? 아멘입니다. 그 사모함의 마음에 가슴에 심장에 뜨근뜨근함이 올라오십니까? 아멘입니다. 오늘 그런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랬더니 7절에 이렇게 나와요. 함께 읽겠습니다.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할렐루야. 아멘입니다. 오른손은 주님의
권능을 말씀하시죠. 네, 주님의 그 오른손으로 강력하게 그들을 통하여서 했을 때 그들의 안진뱅이의 가장 약한 부분이 어디예요? 발과 발목. 이게 약하니까 아예 그냥 없어요. 걸을 수 있는 게 이만큼도 없어요. 평생을 태어날 때부터. 이 사도행전은 누가 썼어요? 누가가 썼잖아요. 누가는 직업이 의사였잖아요. 정확하게 아는 거죠. 네, 이 작품, 이 기록을 그가 썼잖아요, 누가가. 그래서 여기에도 보면 그게 드러나요, 벌써. 직업관도. 자,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할렐루야! 엄청난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100%의 1%도 아닌 100%의 기적이 일어나신 겁니다. 아멘? 네, 지금도 일어날까요? 아우, 일어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믿으셔야 됩니다. 네, 이 시대는 더 있죠. 그죠? 그래서 그들이 그래요. 너무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일어나 걷고, 여기서 보면 6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아멘. 40년 만에 이 기적이 일어났어요. 기적의 주인공이 됐어요. 기적의 주인공으로 만들려고 하나님 하셨나요? 할렐루야. 그래요. 기적의 주인공도 됐죠. 돼버렸어요. 여기에서 난리 나버렸어요. 이제 모든 백성이 다 봤어요. 이것을 눈으로 다 본 거야. 아니, 저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안전뱅이, 늘 여기 와서 구걸했던 사람, 아주 비참한 소망 없는 자, 그런 자였어. 근데 갑자기 그가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세상에 뛰고 있어. 그리고 어디로 가요? 성전으로 들어가요. 할렐루야. 집으로 간 게 아니라, 집으로도 갈 수 있잖아요. 그죠? 친구들한테 갈 수도 있어요. 집으로 먼저 가잖아요. 먼저 엄마 아빠부터 막 생각나잖아. 그죠? 근데 어디로요? 성전으로.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역사야. 아멘? 기억해 보십시오. 10명의 문득병자 생각나시죠? 몇 명 남았어요? 1명 다 가버리고 다 어디로 가요? 집으로. 다 갔어요. 근데 딱 1명 남았단 말이에요. 근데 이때 1명. 근데 어디로요? 성전으로. 아멘?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강권하여 임하시는 임재. 아멘이십니까? 그렇습니다. 여기에서는 우리가 두 가지 패턴으로 보시면 은혜가 클 것 같습니다. 여기에 그의 발목에, 발에 힘을 얻었다고 그랬잖아요. 아니, 평생 못 걷던 자가 재활치료도 하나도 안 하고 바로 뛰었대요. 뛰었네, 걸었네, 찬양하네. 그죠? 이 찬양이 있잖아요. 놀라워요. 이런 일이 일어났다니까요. 와. 이게 보십시오. 찬송하러 갔어요. 10명의 뭉뚱벽이 돌아갔어요. 1명 남았어요. 이게 뭔 역사가 일어났어요? 1명에게만 회심하는, 주님 앞에 돌이키는, 그러니까 육적인 영적인 변화가 한꺼번에 일어나고 동시다발적으로. 아멘. 여기서 그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성전으로 들어가고 그가 누구를요? 하나님을 찬송했다고 그래요. 이 찬송 아무나 일어나요? 죽었다 깨어났다 안 일어납니다. 다 가버렸어요. 문둥병을 고침받았는데. 그럼 하나님을 찬송해야지. 맞지요? 이건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완전히 은혜 입은 자. 육만 치료된 게 아니라 영적인 게 치료된 게 더 크게 보셔야 돼요. 아멘이십니다. 이의 정신, 사고, 체계, 정신이 어때? 죽어 있어요. 이는 소망이 없어요. 완전 내려앉은 자, 심장이 내려앉은 자, 하나님께 소망 없는 자, 그리고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원망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네, 아마도 했을 겁니다. 하나님 나를 태어나게 했는데. 아니면 원망조차 할 수 없을 정도 짓눌려 버렸다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아예 짓눌린 자, 그냥 일어날 수도. 원망도요, 힘이 있어야 합니다. 네, 진짜 그래요. 나중에 2단계가 넘어버리면 뭘로? 자살. 이렇게 가요. 이게 순서. 근데 이가 그 단계일 수도 있어. 만약에 원망하는데. 원망하게 돼 있어. 나를 왜 태어나게 하셔가지고, 나를 안전뱅이로, 나의 어떤 죄 때문에 이렇게 들어가지 않을까요? 그렇게 됐을 거예요. 근데 그한테 회심,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이 나를 택하여 하나님의 주권적으로 나는 금과 음을 바랬는데 내 속 깊은 내 영의 간구함을, 갈망함을 아시고. 영은 그런 게 없잖아요. 예.
성령하고 영은 하나자, 그죠? 네, 혼이 그렇지, 혼적인. 그래서 그를 터치하고 일으키고 초월적인 그런, 이거는 순식간에 일어난 거예요 지금. 할렐루야. 이런 역사가 지금도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네, 아멘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요 때로는 지치고 힘들어요. 근데 영적인 이 발목에 힘을 준 것처럼 우리 영적인 근력을 키워야 됩니다. 아멘. 네, 주님은 우리의 정확한 어디가 문제인지 아세요. 각자에게, 누구 아무개에게, 저에게, 우리 권사님에게, 장로님에게, 우리 주미에게, 네, 우리 권사님에게, 다 아세요. 목사님에게. 각자가 어디가 영적인 근력이 붙어야 되는지, 어디에 탄력성이 붙여야 나의 영적인 갈급함이 올라오고, 네, 주님을 바라보며 온전한 찬송을 이 안진뱅이처럼 올려드려야 되는지 주님이 아신단 말이죠. 주님이 아세요. 우리 깊이까지. 그래서 그 갈망함에 내가 근력의 탄력성의 힘을 받아야 할 부위를 내가 모를 수도 있잖아요. 주님, 제가 하나님 어디에 탄력을 받아야 됩니까? 하나님, 나 지금 지치고 힘든데, 이 안진뱅이의 문제는 발목과 어디였어요? 발목 그랬잖아요. 정확하게 알고 누가가 기록을 했잖아요. 이렇듯이 우리의 정말 영적인 갈급함, 영적인 근력을 잃어버린 곳, 영적인 탄력을 붙여야 할 곳, 그것이 어딘지 주님 앞에 고백하라는 거죠. 하나님, 저는 알지 못할 수 있어요. 하나님, 내가 지금 둔해져서 민감하다면 알죠. 둔해졌다면 하나님 거기를 터치해 주세요. 만져주세요. 알려주세요. 하나님, 그리고 채워주세요. 하나님, 채워주세요. 이 고백이 될까요? 됩니다. 고백하시면 하나님 이걸 너무 원하세요. 너무 기다리세요. 내가 영적인 갈급함을 채워줄 건 누구? 주님밖에, 성령님밖에 없다라는 거죠. 예수의 이름에 능력 있죠. 근데 아무나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 권세로 나아라 하면 다 일어나요? 아니잖아요. 여기 제자들도 하다가 못했잖아요. 주님, 우리가 이름으로 전했는데 왜 안 돼요 우리는? 막 이랬잖아요. 그럼 보여줬잖아요. 그럼 뭐예요? 성령의 역사, 성령의 임재하심이 나를 통해서 강력하게. 근데 이게 어디에서? 영적 근력. 예, 영적, 내가 지금 잃어버린 소실된 곳, 주님이 부어주신 게 있어요. 다 있어요. 없는 사람 하나도 없대요. 은사도 없는 사람 하나도 없답니다. 하나님이 일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세운 것, 부어주신 게 다 있답니다. 근데 그게 약해진 부분이 있어요. 그 부위에 채워달라고, 영적인 그 근력을 채워달라고 주님 앞에 고백하래요. 우리 함께 한번 고백해볼까요? 함께. 네, 우린 모르잖아요. 그냥 주님 앞에 간절함으로 고백하면 주님이 그 믿음 보고 같이 함께 역사하실 줄 우리는 믿습니다. 네, 함께 고백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필요한 이 영적인 근력을 알게 해주세요. 하나님, 공급해 주세요. 하나님, 채워주세요. 성령의 역사를 믿습니다. 성령님 강력하게 임재하여 주옵소서. 아멘. 아멘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함께 고백했습니다. 주님이 알아차리게 하시고, 그 알아차림은요, 지금 이 순간이 아닐지 몰라도요, 내가 뭐 차를 끌고 가들지라도, 아니면 TV를 볼 때라도, 아니면 잠들기 전이라 할지라도, 어떠한 내가 알아차릴 수 있는 방법으로 주님이 알게 하신대요. 그러면 그때요, 탄력이 생겨요. 아멘? 힘이 생겨요. 하나님이 담대함 주십니다. 예, 저 담대함을 주심을 제가 체험을 했어요. 저 막 힘이 빠지고, 이제 우리가 사람이 살다 보니까 환경 이런 걸 볼 수밖에 없잖아요. 안 되는 거 봤을 때 힘 빠져요. 사람이다 보니 빠지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이 뭐죠? 이게 뭔가 자꾸 반복되고 자꾸 패턴이 똑같고 뭔가 좀 잘 해보려고 하는데 뭐 안 되네요. 이 아들 문제도 막 이러고 겹치고 막. 그래서 하나님, 좀 힘이 빠지는데 그 탄력을 채워주심의 역사를 느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니요, 힘들고 나약하고 안 됐을 때 하나님의 힘과 공급하심이 더 강력하게 임한 것을 체험했습니다. 아멘. 그래서 낭망할 게 없어요. 절망할 게 없어요. 실망할 게 없어요. 아멘이십니까? 힘들수록 주님을 구할 때 주님 더 임하십니다. 더 사랑하십니다. 아멘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요, 이 영적 근력을, 탄력을 쫙 끌어올려서 어떻게 해요? 9절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아니요, 8절부터 10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요 영적인 근력의 탄력성을 받으면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의 모습, 미소, 언어 통해서 그들이 알까요 모를까요? 압니다. 압니다. 근데 이걸 꼭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부어주십니다. 아니 부어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고백했습니다. 주시라고. 그죠? 알아차리게 해주시고 공급해 주시고 하나님 부어달라고 했습니다. 아멘. 주님 일하십니다. 일하셨습니다. 아멘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럴 때 우리의 찬송을 통해서 우리의 또 고백을 통해서 밖에 나갔을 때도 야, 저 믿는 자는 다르구나. 야, 뭔지 있어. 뭔가 있어. 뭔가 있어. 예. 아, 믿는 자는 역시 뭔가 다르다. 이걸 우리 모두를 통하여서 그리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입니다. 말씀을 좀 찾고요. 그렇게 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이 말씀을 다 아시니까요. 잠언서 4장 23절 다 알죠? 가장 중요한 영적 근력을 받는 곳이 어디요? 우리 마음이잖아요. 자, 마음을 어떻게 했어요? 가장 지킬 만한 것 중에 뭐 지키라고요? 마음을. 네, 생명의 근원이 어디 있어요? 마음에서 나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그 이후에는요, 에베소서 3장 1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네, 3장 16절입니다. 네, 같이 있습니다. 16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아멘. 속사람이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는 이 역사가 일어나면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요? 요한 3서 1, 2장의 말씀이 이루어집니다. 이루어지면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마음을 지키고 그 다음에 그 풍성함에 그 역사가 속사람을 능력을 강건함의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영적 근력이 붙어요. 아멘? 마음에 붙어요. 그러면 진짜 이게 뭐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고요? 요한 3서. 요한 3서죠. 1장 2절의 말씀 당연히 일어납니다. 이거는 공식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법칙이고 공식이고 하나님 반드시 우리를 그렇게 하십니다. 2절 일어납니다. 시작. 같이 있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강구하노라. 아멘. 아멘. 이 역사 일어납니다. 이걸 이루어지면 시편 100편의 그 역사가 우리한테 일어납니다. 네, 우리 찬양한 거예요. 찬양. 우리 함께 이 찬양 다시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이 역사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자,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 이게, 자, 같이 한번 찬송에 올립니다.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그의 궁전에 들어가 주께 감사드리며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주님의 기쁨 내게 임하네. 나 항상 기쁨 안에서 주 찬양. 주님의 기쁨 내게 임하네. 나 기쁜 찬송 주께 드리네.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그의 궁전에 들어가 주께 감사드리며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주님의 기쁨 내게 임하네. 나 항상 기쁨 안에서 주 찬양. 주님의 기쁨 내게 임하네. 나 기쁜 찬송 주께 드리네. 아멘. 아멘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무런 소망 없던 저희들을 구원하여 주시옵시고 그 소망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귀하게 쓰임받는 그 자리에 있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이여,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님의 임하심이 강력하게 임재하시기를 우리 함께 간구하였나이다. 주님께서 그 믿음대로 고백한 대로 이 시간 역사한 줄로 믿습니다. 일어나 걸으라 한 그에게 힘을 더하여 준 것처럼 하나님의 우리의 심령 깊은 곳까지 어루만지시고 또 지친 마음이 있다면 그 지침 위에 하나님의 기쁨으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직 이 모든 것들은 주님께 오직 찬송에 올려드리며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저희들이 된 줄 믿습니다.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주신 은혜가 너무나도 감사드리며 세상 가운데 아버지여 빛과 소금의 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여 지속적으로 성령 하나님 임재하심이 임할 줄 믿고 감사드리며 살아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